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이중성. 제가 예전에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영화는 아니고 엄격히 돈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아마 비디오로 본 것 같은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낮에는 아주 지킬 박사로서 아주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밤만 되면 그 사람의 이중성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특이한 행동을 하며 괴롭히는 그런 형태의 사람으로 하이드라는 사람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이드 뜻이 뭡니까? 숨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숨어있는 본성이 깨어난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이중성이 있구나.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때 이중성이 드러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찌해야 될을 같이 고민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사람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이기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 동족들이 나오죠. 그들에게 해명하는 장면이, 사도 바울이 해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 봤던 21절 끝부분 다시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또한 성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명령,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적대 세력들, 엄격히 말하면 적개 진품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성난 군중들을 달래는 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일진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는 정면 승부를 아마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선교 전략이에요. 정면 승부하고 막히면 또 다른 길을 가고 계속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듣다가. 이때까지는 무슨 말 하는가? 또 그들이 잘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말을 하는지, 또 그들을 지켜세우는 말을 하는지 생각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나는 예수님의 직접 들은 말씀에 의해서 너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히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달려왔잖아요. 심지어 돌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자 어떻게 됐냐? 좀 속된 표현으로 헷가닥 해버렸어요.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나오면 그 헷가닥 했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그렇게 쓰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리 질러 이래대 라고 했어요. 소리 질렀다. 소리 질렀다는 영어로 보니까 소리를 높였다. 리프트 이라고 들어서 올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소리 질렀는데 끝나지 않고 악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말이 뭐예요? 죽이자라는 거죠.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를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심지어 재판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소서 하는 그 소리가 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아이러니하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스데반 집사한테 사람들이 돌 던질 때 스데반을 죽이라! 저놈이 헛소리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죽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신성 모독죄니까.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런 형국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과정을 알 수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핍박이 있음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내가 핍박받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간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전까지 잘 듣고 또 있다가 또 혹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런 말이 있을까봐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없애버리자 이런 말을 아주 주저없이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 사람의 이중성이 아주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덕고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경청하라는 단어예요. 자세히 들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있지만 저 사도바울이라는 작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이익이 되면 가만히 두고 아니면 혼내주겠다. 그것도 혼내는 정도가 너무 심하죠.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해 득실만 걸리면 사람이 참 안면몰수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또한 전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선민 백성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한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여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바른 목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듣기가 싫었어요. 그들의 귀는 열려 있었지만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죽여버리자라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특권의식, 특별한 의식, 선민 백성의식을 손상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데 반대되는 입장에 사도 바울이 서 있음을 이제 명확하게 알았죠. 만약 이 부분을 뺐다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세움받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얘기는 또 달랐을지 몰라요. 그들은 소리 지르고 심지어 옷을 벗죠. 왜 보통 때 어떤 때 사람이 흥분하면 옷을 벗어요? 말을 거꾸로 한 것 같지만 흥분하면 사람이 옷을 벗어요. 막 싸워보자! 결투! 옛날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할 때 어땠다고요? 모든 사람들 남자만 경기 출장했어요. 그래 다 벌거벗고 경기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칠 거 없이 해보자! 그래야 숨기는 게 없지. 이런 뜻이 옷을 벗고 그냥 끝장을 봐보자! 그런 얘기예요.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그리고 떠들고 또 표현 보세요.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별거 아닐 것 같은 문장이지만 티끌을 날린다. 어떤 때 날려요?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화가 났음을 뜻할 때 티끌이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영접하지 않으면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공중에 날리며 흥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죽일 듯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살인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카인과 아벨. 단지 제사가 못 받았다는 그 섭섭함에 안색이 변하는 카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심지어 안색이 변하는데 동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인정 못 받는구나 이렇게 세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성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살인성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불완전한 지식을 완전한 지식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자기가 알고 왔고 믿어왔던 유대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지식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완전한 지식이에요. 하지만 이미 메시아는 왔고 그 메시아는 이미 부활 성취까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또 직접 명령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완전한 지식의 가치가 생명 가치를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된다.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 가치인 구원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 구원의 가치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의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본문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그 대상으로 이방인이었던 천부장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또 백부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자에 대한 또 좀 불안했다는 거예요. 좀 가진 게 불안해서 뭐냐? 시민권이라는 게 불안했어요. 천부장 어땠어요? 시민권을 돈 주고 야매로 가짜로 산 거예요. 가짜로. 사실은 나라에 인정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 걸 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뒤가 캥기고 있었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자격지심인지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 이때까지는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놓을 권한도 있고 신문할 권한도 있고 당당하던 그 천부장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소란의 원인을 알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묶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표현을 그냥 묶었다 알아야 되지만 NIV하고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가죽건으로 묶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죽으로 묶었다. 25절도 나오죠. 가죽줄로 메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채찍질을 한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매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 가죽줄로 바울을 매리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옛날 번역엔 죄도 묻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채찍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아니고 그 채찍에다 끝에 쇠 조각이 하고 동물의 뾰족한 뼈를 단답니다. 묶어요. 그럼 때리면 원래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옷을 벗기고 때리잖아요. 그럼 살이 떠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찍혀가지고. 예수님도 그런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어떤 이방인들이나 아주 중재인들만 채찍질하게 돼 있어요. 로마의 법의 기준이. 그런데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채찍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또 강력하게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에게만 이런 중재인들에게 하고 로마 시민은 그러한 죄가 있더라도 절대로 채찍해서는 안 된다. 그게 로마 시민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백부장이 놀라가지고 멈칫하고 그만두고 전부장에 가서 보고합니다. 전부장님, 날이 오늘 잡아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래요. 어떡하죠? 그래? 내가 가서 직접 물어버리라.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헬라어 말로 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으니까 나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끝 부분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전부장이 와서 말해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Yes, I a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과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로마 시민이라고 표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했느냐? 그 당시에는 토가라는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가라는 긴 겉옷인데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바바리 코트 같은 개념이에요. 그 정도 긴 옷을 로마 시민만 입고 다닐 수가 있었대요. 로마 시민만. 그래서 그 옷을 나라에서 만약 로마 시민이면 그 옷을 한 벌씩 주는 거죠. 특별하니까.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래 입고 다니. 근데 그게 더운 날 입고 다니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안 입고 다니는 거죠, 사람이.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가짜로 말할 수 있잖아요. 로마 시민이라고. 안 그래요? 그걸 뭐냐 하면 이제 법률용어로 사칭죄라 그래요. 네. 허위로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힘이 드러나면 그냥 시민이더라도 종으로 바로 전락하고 심지어 심한 매질을 했어요. 그럼 대부분 매질 맞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 맞고 죽는 게 두렵고, 또 노예로 팔려갈 게 뻔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절대로 안 한다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살펴본다는 거잖아. 제가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거짓말하면 다 알죠? 안 그래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때 옛날에 일제 때 무슨 사람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것까지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집에 밥그릇 숫자도 몇 개인가 아는데 갑자기 금수저가 생겼다 그러면 어떡해요? 좀 훔쳐갔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칭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목숨하고 바꾸는 게 사칭죄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너 진짜야? 뭐 이런 소리 한번 물어보고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러자 yes I am 딱 해버리니까 뭐 묶는 거 이런 거 그만두고 결박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풀어주죠. 그렇지만 그게 더 이상 그게 매질한다든가 뭐 고문한다든가 이런 걸 하질 않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론 바울의 말 때문이지만 우리는 놓치지 말 부분이 또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을 받기 전 절대로 채찍질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게 그들이 로마가 팩스 로마나 롬 해가지고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복속시키고 노예 국가로 살고 했지만은 거의 자유롭게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 시대에 아주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 건 게 있는데 로마 시민들은 특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로마 시민 문제가 있다 하면 막 수백 명씩 달려가서 보호해요. 병사들이. 그 정도로 보호했던 거죠. 그런데 정신재판도 열지 않고 심지어 묶었고 끌고 갔고 때리려고 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를 모독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했다라는 본문이 나오게 되죠. 29절과 부분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문하려던 것을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두려움은 그녀는 뭡니까? 그들이 잘못이 드러나고 징계받고 자신이 시민권 갖고 있는 것조차도 박탈되고 지금 갖고 있는 청부장 지위까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잘못이 드러나고 징계받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들을 두려웠게 한 원인이 된 거죠. 또 그것이 사람의 이중성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 앞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확 이렇게 하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자들이 갑자기 천부장이면서 더 위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아주 이중성이 드러나가요. 아주 아첨까지 아니더라도 참 비굴한 모습을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25절 말씀 백부장이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너희가 로마 시민들을 죄도 묻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만약 무시하고 채찍질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나는 그 사람 말하는 거 못 알아들었다. 걔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리에 본문에 보세요.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라고 돼 있잖아요. 들었어요. 경청했어요. 그 소리를. 그냥 흘려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TV 시청하다가 누가 뭐라면 잘 안 들리는 것처럼 흘려들을 수 있다니까요. 백부장이라니까 수많은 사람이 떠들고 있고 뭐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못 들었다 하면 되는데 뭐 옆에서 와서 난 로마 시민인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랬다고 해서 못 들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백부장이 듣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들으며 그치지 않고 갔죠. 행동하게끔 해요. 이것이 듣게 하고 백부장의 길을 열어 듣게 하고 행동해서 가서 천부장에 보고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천부장이 바로 물론 이제 100m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귀찮잖아요. 나도 백부장인데 높잖아요. 100명 부활시킬 수도 있지만 직접 가는 거죠. 전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직접 들은 사람과 건너서 백부장이 누구 부활 네가 가서 누구 말해라 하는 거 또 달라요. 그게 전달이 그거 전달. 우리 옛날 게임 할 때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뭐라 하면 한 명이 듣고 한 명이 또 전달하고 한 명이 전달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임. 그런 것처럼 직접 전달하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죠. 직접 들은 사람이 직접 갑니다. 이것도 은혜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보호하심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여,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민권은 원래 나면서부터 공로도 돈 주고도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나면서부터 권리가 정작 최고의 시민권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좀 안 좋은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은 출산 때가 되면 원정 출산을 가는 참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 가기 전에 다른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좀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출산 때만 되면 딴 데 가요. 어디 가냐? 미국 어디 가서 출산하러 간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를 애를 만들어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문화적 사대주의로 빠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한국민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한국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자존심을 너무 버리지 맙시다. 시민권은 원래 나면서부터가 최고지만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돈 주고도 사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돈 주고 샀어요? 딱지치기로 산 게 아니잖아요. 구슬치기로 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죄를 속해 줬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보세요. 천부장 앞에서도 백부장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그러나 그 중들 동족들이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고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사람의 이중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성이 드러나는 인생,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기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사람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순간에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크리스찬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지와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이 있기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기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악함을 바라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두려움을 떨면서 네가 진짜 로마 시민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정직함,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중성은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아주 나쁜 면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한 사람, 복음만 가지고 복음만 무기로 삼았던 한 사람이 나아가는 우직함 속에서 다른 수많은 군중들은 이기심과 또 전부장의 구장들은 두려움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몰아가는 걸로 보여요. 정죄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받음을 없애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 피 흘리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서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지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